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나훔서를 통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참 이름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포옹하는 자, 그러니까 위로하는, 안아주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고 포옹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하박국서 3장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면 비록이라는 것은 않다잖아요, 그죠? 내가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대표적인 나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가지고 생활을 하고 포도나무 열매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을 키우는데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을까요? 다 뺏어갔어요. 위에서 보면 그 나쁜 놈들이 있는데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 찬양 혹시 아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참 경쾌하고 밝은 노래예요. 예전에 저도 이 찬양하면서 아주 재밌게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중에 하나라도 없어도 기뻐할 수 없어요. 그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봐라,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성도 너희들도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괴롭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너 이렇게 하고 기뻐해라 라고 설교하는 거 더 안 맞은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성적으로 아니면 이 내용 속으로 아니면 그 환경상으로도 봐도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미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든지. 그럼 우리가 미쳤다는 사실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쳤으면 미친 사람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겠어요? 그럼 다른 뭔가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앞장에 있는 1장과 2장의 내용이 있어야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왜 그런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서 아니 우리의 삶도 하박국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하고 똑같은 시대는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역은 다르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진정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찬양을 만든 사람도 굉장히 경쾌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앞에 1장에서 보면요.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사도 바울 아시죠? 예, 바울 유명해요. 기독교 사람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예. 이 바울 선지자가 로마서에서 1장 17절인가 12절인가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기록된 바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온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내용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다 알고 믿음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요 말을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 1장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가 상상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 순종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요나서 보나 오늘 하박국서 보나 그렇게 썩 말 잘 듣는 선지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1장에서 보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이제 불평을 하는 게 뭔 내용이냐면 왜 악인이 번성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그렇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민중신학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하면서 물러가라 하면서 하고 1학년 때 학교 총장실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물러가라 총장실 점검하고 저도 모르고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정의란 무엇이냐 하면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아예 말아야 되냐 이런 신학적인 견해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청년 사제단인가 해가지고 급진적으로 이제 그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그 사회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보수적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그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지금 유다 상황 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모든 악을 행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더 잘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다 그 후손들이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 친일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거 보면서 어찌하여 왜 악인들은 번성하는가라고 이게 똑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가가지고 이 유다의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흥황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은 받겠구나.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갈대아인을 불러서, 갈대아인들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제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판하겠다 하니까, 유다를 심판하겠다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 알겠어. 자기 민족들이 악하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의인 아니냐. 이 사람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다에 있는 그래도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하다라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 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유다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의인을, 악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게 이게 맞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지. 나보다 좀 선한 사람이 좀 뭐라고 하면 괜찮은데,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와가지고 너 악하다 해버리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때려주셔야지, 왜 우리도 악하지만 잘못했지만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갈대인들을 왜 들었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 얘기예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는지 납득이 가시죠? 예.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자, 이런 의문,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던 의문들은 지금 우리한테도 갖고 있는 의문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가 흥황합니까? 거기엔 대답을 하세요. 악한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속에 보면 너는 망한다, 너는 망한다, 너는 망한다 계속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흥황한 것 저버리지만 죄 가운데 있고 너희가 계속 그렇게 행하면 망한다 하면서 계속 선지자들로 선포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걸 바라본 선지자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계속 그러면 너도 북이스라엘처럼도 망한다. 봐라, 네 민족인 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들도 계속 그 길에 있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나서 근데 하나님 보니까 아수르가 망하게 하고, 아수르도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 아수르도 요나서와 나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니까,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 길에서 계속 행하고 100년 뒤에 보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본 이제 유다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봐요, 너희가 계속 그 길에 있으면 망한다. 그리고 망하게 되는데 이제 갈대인을 들어서 망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강대국이 약속을 괴롭히고 정복하고 있고 나라 안에서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박해하고 착취하고 있다. 세상에는 약육강식만 남아있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더 흥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많이 악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통치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그 한탄에, 우리의 그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때가 되면 악인들에게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면서, 그러면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가 망하는 것, 큰 성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바빌론도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시기오노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편에서 나오는 이렇게 노래하는 방법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그 학자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레위 지파에서 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찬양이에요. 보면 뭐 쭉 나오다가 이 셀라 이게 추임새거든요. 예,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그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지금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실과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갈다인들을 바빌론을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유다를 망하게 하는 이 바빌론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 안에 있고 그냥 단지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이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고 하여서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의인 것은 아니에요.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 자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자만하던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전복했으니 우리의 신이 옳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고 계속 죄를 지으면 봐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여전히 죄의 길로 걸으니까 망하게 되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들이는 안 그러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3장 이후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1장과 2장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잠잠한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계속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내 앞에 있는 이 그 악한 사람들이 안 망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하나님 과연 일하고 계시냐? 과연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냐?라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냐? 너희가 계속 내가 그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망하게 하겠다. 너희를 망하게 한 그 이방 민족들을 또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본 자가 그걸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의인, 그다음에 믿음. 자,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의인, 내가 의인이죠,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라고 쳐준 거예요. 그 사람은 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뭘 생각해요? 어떻게 믿냐? 얼마나 믿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며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믿고 어떻게 믿고 요구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1장, 2장, 3장만 그냥 몇 번만 읽더라도 어떻게나 얼마나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뒤에서 나온 그 2장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그 악한 민족들을 어떻게 멸하실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 내가 어떻게 행한다, 내가 얼마나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의인이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한 단어 설명해드렸죠.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행동과 나의 어떠한 열심과 나의 어떠한 그
각오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 하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끔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일하시는, 알짱거리다 하면 좀 그런가? 예,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짱알짱 거리세요. 좀 말때 단어가 안짱 말고 없나요? 그 앞에서 계속 일하세요.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바라보든지 안 바라보든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보고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네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이것이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나타난 결과물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죠 하면서 신앙인들이 다 뭐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높여야 되는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면 그렇게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게 이끌어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익숙한 거기 때문에, 죄의 원리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봐도 말씀을 들어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하고 수단을 썼더니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냐?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맞네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거 맞네요. 예.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의인은, 기독교인은,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예.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거 바라본 거예요. 하박국은 그냥 불평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얘기하시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의 상황이 비록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그렇게 행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태까지 바라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니까 맞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예요. 기대감에 차 있는 거예요. 비록 나의 현장과 나의 현실이 이렇지만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포옹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들으니까 기대에 찬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그렇게 행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그렇게 지금 약속하셨으면 그 다음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죠? 뭐 좋은 예가 없네요.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 중에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명령어가 주어지면 그 다음번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게 맞나요? 제가 컴퓨터에서도 보면 제가 그 종료 버튼 누르면 꺼져요. 어제도 꺼졌고 오늘도 꺼졌고 내일도 꺼지고 그래요. 안 망가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제가 오늘 종료 버튼 눌렀어요.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제도 그제도 해보니까 약속하시고 이루셨어요. 행하시고 또 본인의 능력 안에서 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 상황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막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저기 악이 행행하고 의인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그러면 내가 비록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 무성치 않고 소출이 없고 뭐 우리의 양도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이 말 한마디에 내가 힘을 얻고 기대감에 참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고 봐라라는 투기성 믿음도 요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세요. 확인 안 하면요, 바라보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왜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흔들리는 신앙을 갖게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됩니다. 아니면 체험하면 됩니다.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실 거라고 다 예고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봐야지 그 하나님이 맞네요 하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아멘 하고. 이러한 체험이 확진된 그 믿음만이 기독교인에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드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의심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 이래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헷갈리니까 그 헷갈리는 상황에서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뭐 신천지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머리 얘기하니까 이게 맞네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웬만큼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다 넘어가요. 넘어가는 이유를 봤더니 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헷갈리게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오늘 하박국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대가 찼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한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과거에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고 한 달 뒤도 그럴 것이고 1년 뒤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 가운데서 고백을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저는 선택의 기회를 드릴게요. 뭐냐?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발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확고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불안하면서 흔들리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요. 저도 제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불안감과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함이 이런 게 사라지게 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미래에는 어떻게 잘 안 해주실까? 잘 해주시지 당연히. 그런 확고함 때문에 어떤 확신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 예.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많이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현실 가운데 여전히 문제는 있고 힘듦도 있고 여전히 없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그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무성함을 바라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 같다 아니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그 기대감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에 대한 신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에서 명제처럼 등장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말로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암울합니다. 악인이 강성해 보이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 못된 사람들이 많고 더 악한 악인이 좀 덜 악한 악인을 또 해코지하고 참 세상에 불법이 만연해 보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해 보이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임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어떤 그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어떤 그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이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고백의 연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여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